세 번째 주인공은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영혼을 향한 사명을 받아 남편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류혜자 권사입니다. 저는 안동 하회마을 유성룡 14대 손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8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성탄절에 떡을 주는 것과 크리스마스 카드가 너무 예뻐서 친구 따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양반은 교회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신혼생활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저희 남편은 과중한 업무로 늘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 겁니다. 사는 것이 뭔가 너무 무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고 있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또 어느 날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해서 실눈을 뜨고 쳐다보다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수일이 지나다가 50여일쯤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저도 사랑해요 하고 손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이슬비 전도편지 접촉점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100장을 매주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부담이 되었지만 일주일마다 100장씩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는 중계동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상영교회 왔더니 똑같이 이슬비 전도편지 접촉점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전도를 하는데, 입주하는 새 아파트에 전도를 하는데 멸시받고 천대받을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전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전도 안 해도 편하게 사는데 저는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어디 처가 가 있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을 정도로,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교회를 떠나고 싶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기조차, 저 몸을 가누기조차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공예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지각은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도 2층의 구석자리라도 앉아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갑자기 나의 등 뒤에서를 부르시면서 혜자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찬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이었지만 제가 부흥회가 너무 오기 싫어서 부흥회 감사헌금을 지각을 해서 냈더니 강대상에 헌금 봉투가 제일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 이름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뭔지 모를 영혼에 솟아오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부흥강사 목사님이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시는 말씀을 성경책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읽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를 다니면서 너무 기뻐서 960세대에 있는 아파트 전도 노트를 만들어 가가호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그동안에 목사님과 사모님 저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상현교회는 저의 은인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자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양반은 교회 가는 거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 가시던 분이 어떠세요? 이제는 막 전도 노트 쓰시면서 전도하시느라고 심심할 틈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도하느라고도 바쁘지만은 전도한 영혼을 챙기느라고도 너무나 바쁩니다. 얼마나 바쁘신지요? 제가 전도 노트 중에 한 권을 공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봤는데 저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냥 그 아파트 동 호수가 다 적혀져 있으면서요. 뭐 806호 불교, 805호 무교, 거부 이렇게 일일이 써가시면서 남동생 성함 적어 가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전도 가운데 정말 가장 귀한 분을 전도하셨어요. 바로 남편분을. 그 어렵다는 남편분을 전도를 하셨는데 심지어 이 자리에 또 나와 계십니다. 이선영 집사님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또 남편분 우리 이 집사님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비밀 하나를 살짝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교회에 나오셨을 때 몇 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푹 주무셨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떻게 요즘에는 어떠신가요? 거의 설교 시작하고 뭐 한 5분 이내에 지침 모드로 들어갔다가 네. 설교 마치기 한 5분 전쯤 되면은 자동으로 다시 깨나는 뭐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랜 기간 뭐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네. 아. 응당 초신자라면 처음에는 취침의 은사가 그럼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요. 저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한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권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 중간에 부흥회 때 잠깐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계자야. 네. 너무 은혜로웠어요. 요새도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되시나요? 네, 은혜가 됩니다. 네. 저는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불끈 솟아오르는 힘이 생겨서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네. 봉투에 있는 걸 보시고 우리 강사님이 또 해자야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을 얻으셨는데 우리가 또 다 해자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일어나라 우리 찬양을 한번 힘있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천사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천사가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까지 도우시고 힘 주신 그 주님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